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저희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5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스데다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심상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마가복음 6장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이 오늘 말씀 바로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오병이어 말씀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스데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거는 뭐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기적이었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그 이제 날이 이제 저물어 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는데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가 고프고 이제 날이 저물어가는 뭐 약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요기를 해야 되는 뭐 좀 그런 상황이어서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동네로 이렇게 가서 먹을 것을 먹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뭔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봐라 그랬더니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밖에 없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찾은 것은 이제 그거밖에 없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죠.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남자 수만 5천 명이 그것을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이 마가복음은 이 마가복음 8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그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전반부에는 계속해서 모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또 예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그 선지자로서 오시는 분, 뭐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적들을 어마어마한 이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또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실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나서 오늘 4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이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 모인 많은 군중들을 다 흩으십니다. 이제 다 돌아가라고 다 무리를 보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왜 굳이 제자들을 그렇게 빨리 막 재촉해서 강 건너로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고 또 무리들을 막 빨리 이렇게 흩으셨을까? 이 마가복음에는 그런 면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막 이런 그 움직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지면 우리가 배고플 일은 없겠다.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 때문에 빨리 이 무리들을 흩어서 보내고 또 제자들도 빨리 재촉해서 보냈습니다. 제자들을 보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막 이 무리들이 막 이 예수님을 대해서 막 왕으로 이제 세우려고 하고 막 이런 엄청나게 예수님 높이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제자들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사실은 동참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나눠줬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이게 전해주고 하는 그런 오병이어 기적에 실제로 동참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도 그런 엄청난 기적에 한 몫을 한 사람들로서 그 많은 무리들의 추앙을 받았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앞에서 이 엄청난 기적에 내가 함께 참여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너네들이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의 제자다. 이러면서 이렇게 좀 사람들의 이렇게 관심도 받고 추앙도 받고 내가 그런 기적의 현장에서 막 이 환희와 감격을 누리고 막 약간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월드컵에서 이게 4강에 들었을 때 그냥 뭐 월드컵 4강에 올라갔다고 해서 잘했다 박수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잘하는 선수들을 막 환호하고 남아서 막 대한민국 외치고 끝나고 나와서 이제 막 이 경제가 울리면서 온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막 그 흥분을 그 즐거움을 막 기쁨 환희를 누리고 막 하는 그런 후속 세레머니 같은 것들을 막 했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기적 같은 그런 기쁨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막 이제 또 뭐 그런 환호를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수단들도 막 이 버스 타고 지나가고 그럼 또 그러면은 버스를 따라가면서 뭐 환호하고 또 이 호텔에 들어가 있는데 호텔 앞에서도 막 환호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엄청난 기적을 겪고 난 다음에 당연히 무리들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일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움직임도 회산. 그리고 거기에 더 동참해서 이 제자들이 그 안에서 막 환호를 받는 것도 그렇게 빨리 해서 급히 재촉해서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그냥 빨리 무리를 흩으시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이 바다를 건너서 이제 바다라기보다 갈릴리 호수죠.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이제 노를 저어서 가게 하시는데 거기서 이 큰 바람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무리와 이제 작별하고 보내고 제자들도 바다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이미 이제 날은 저물고 어두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호수를 건너가는데 두어 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가는 동안에 이미 이 날이 저물고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심한 바람이 붑니다. 그래가지고 바람이 거스리므로 이 48절에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건너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그랬거든요. 2시간 정도면은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인데, 이 갈릴리 호수가 밤새도록 지금 노를 저어서 가도 지금 도착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바람이 막 심하게 불어가지고, 제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밤 사경이라고 하면 해가 지면서부터 이제 밤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요즘처럼 우리는 해가 지면은 불 켜면은 뭐 화나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불이 없을 때, 이런 전기불이 없을 때는 해가 지면 그냥 바로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6시, 보통 6시에 해가 져서 아침 6시에 해가 뜬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밤을 4등분을 합니다. 3시간씩. 그래서 1경, 2경, 3경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이죠. 그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입니다. 그리고 9시부터 3시까지가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이고 새벽 3시부터 6시 이제 뜰 때가 이제 4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4경이 뭐냐면 거의 이제 해가 뜨기 직전 3시부터 6시 그 사이에 뭐 예를 들어 5시다 생각을 하면 해가 뜨기 직전까지 지금 밤새도록 노를 젓고 바람과 싸우고 막 그렇게 지쳐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거의 이제 꼴딱 밤을 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시고 제자들은 이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해서 막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 그리고 배에 올라서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더니 이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놀라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는 52절에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에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것은 사람으로서 사실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들을 충분히 깨달았을 터인데 어쩌면 그들이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는 것에 더 오히려 집중해서 관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바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리로 걸어오시는 것 자체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그거 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군요. 라고 반응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유령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깜짝 놀랐다는 것은 지금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또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도 또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믿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런 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가요? 생각하지 않는가요? 우리의 현실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당신이 누구신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알기를 원하시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나에게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가 나의 주인이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모든 것들이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더 집중하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많은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는 자꾸 그거를 외면하고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집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제자들을 왜 재촉해서 계속 빨리 호수로 보내셨을까? 그런 무리들의 환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교만해지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풍랑이 불어오는 이 바람이 불어오는 그 호숫가로 밀어넣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촉해서 제자들을 밀어넣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그 풍랑을 통해서 풍랑 속에서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비로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 풍랑 속에서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병이어 속에서는 그 엄청난 기적 속에서는 먹고 배부르는데 더 집중을 했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더 집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풍랑 속에서는 그 걸어오시는 모습을 무리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 속으로 집어넣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배부를 때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별로 집중하지 않아요. 먹고 배부르고 우리가 잘 사고 그냥 풍요롭고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랑 속에 들어갈 때는 오직 예수님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풍랑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으라고. 많은 어려움들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계속 이 어려움들은 그치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기뻐하는 것,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또 그 길로 재촉하여 밀어넣으시는지 이런 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을 더 붙잡고 집중하는 이런 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우리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모든 고난들이 또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더 주님만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